네, 오늘 말씀은 삶의 바른 모습을 선택하라, 삶의 바른 모습을 선택하라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지혜자의 권면이죠. 이제 아들과 같이 여기면서 아들아 이렇게 하라, 여러 가지 주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면 15절에서 16절은 지혜와 정직에 대한 말씀입니다. 즐거움이 어디서 오는가? 지혜와 정직에서 온다는 것이죠. 즐거운 감정은 바른 것을 선택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마음과 입술은 그 사람의 온 인격을 말합니다. 자녀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자녀가 하나님 경외하는 온 인격자로 서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죠. 성도의 자녀를 향한 소원은 지혜와 정직입니다. 지혜롭게 행하고 또 정직하게 행하는 삶 가운데 자녀 본인과 또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죠. 부모가 바르게 살면 또 바로 서면 자녀도 따라서 바로 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자녀에게 바른 길을 따라 걷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17절로 18절은 죄인들의 일시적인 형통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들의 일시적인 형통에 미혹되지 말라.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항상 여호와 경외하기를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장래가 있고요. 또 그래야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지혜자가 눈앞에 보이는 악인의 형통, 그것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뢰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요동하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줍니다. 악인이 잘 된다. 악한 자가 형통하다. 에이, 저건 일시적인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우리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뭐 악인이 잘 되는 것, 이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형통한 것, 그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모세. 히브리서 11장 말씀장에서 모세는 왕자라 칭함받기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이 땅에서 고난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그것은 애굽의 모든 보화를 바라기보다 모세가 상 주실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상 주심을 바라본다면,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본다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듣게 될 칭찬과 그 인정을 오늘의 삶으로 우리가 끌어올 수 있다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의 불의를 행하며 떵떵거리는 사람을 보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중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힘있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19절로 21절은 바른 길이죠. 정도를 추구하며 방탕한 자들과 교제를 하지 않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방탕한 자들과 사귀지 마라. 방탕한 자들과 사귀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요, 단순하죠. 내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악한 생활 습관에 물들어 절제하지 못하게 되고요, 또 게을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방탕한 자들과 함께 휩쓸리지 않을 수 있을까? 그들과 함께 휩쓸리며 살아가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는 게 방법입니다. 내 마음이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지혜로 내 마음이 가득 차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먼저 선점을 당하는 것이죠. 내 마음이. 우리 19절로 21절인데요. 우리 같이 쭉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이 말씀이 명확하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까이 해야 할 것, 또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는 다른 게 아닙니다. 가까이 해야 할 것을 가까이 해야 하고요.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내가 명확하게 하고 멀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날마다 거룩한 싸움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싸우는 삶이죠. 육체의 소욕은 당시에는 즐겁죠. 방탕하게 행하는 것이 얼마나 당시에 즐겁습니까? 게으르게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나 그 결과는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멀리하고 그것들을 즐겨하는 사람과도 사귀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삶을 지배해서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 바른 길을 걸어가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사귀는 그 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22절부터 25절도 바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효도의 권면입니다. 효도의 권면. 그 어느 태권도 학원 보니까 그 마지막에 이렇게 사모님들하고 격려할 때 효도 이렇게 격려하더라고요. 효도. 효도가 세상에서도 높은 가치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정말 높은 가치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바른 삶이죠. 핵심은 부모의 즐거움이 되라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쭉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의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삶에서 즐거움을 맛보는 사람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지혜로운 자녀를 둔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자녀가 지혜롭고 또 부모에게 잘하는 가정은 그 부모가 즐겁죠. 기쁨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식을 통해 얻는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부모가 바로 서야죠. 부모가 그 지혜를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부모가 지혜자의 길에 설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도 지혜자의 길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이재철 목사님 떠올랐습니다. 오래전에 쓴 책이죠. 그런데 가수 이승윤 때문에 근래에 더 알려지게 된 책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배우는 아빠. 20년 전에 그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면서 그들에게 보이는 좋은 모습들, 또 깨닫게 되는 모습들 책으로 정리했는데요. 요새 더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부제가 그거예요. 오늘도 거울들 앞에서, 오늘도 거울들 앞에서. 새 아들 키울 때 아들들이 자신의 거울이죠. 그 모습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에, 신앙 교육에 더 애쓰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신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아이들을 거울이라 부를 만큼 자녀들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먼저 점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한 책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지혜자로 길러낸 비결이 있죠.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내가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자로 그들 앞에 선다면 자녀들도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통한 기쁨과 또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귀한 선물인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세우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29절로 35절은 마지막으로 바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할 때 술을 조심하라라는 겁니다. 술을 조심하라. 우리 29절로 35절인데 한번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닷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끝에 아멘이라고 말을 붙이기가 좀 민망한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술을 조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술은 특별히 민족의 문화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민족성과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이 많은 우리나라는 술로 그 한을 달랬죠. 슬픔을 달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술에서 위로를 찾고요. 위로를 찾기 위해서 술을 많이 찾습니다. 외국에는 에피타이저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양에 대한 과도한 문화가 있죠. 그래서 많이 마시는 것. 그래서 조심해야 할 것이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이 술을 먹고요. 시간이 지나도 먹으면 술이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 사고에는 항상 그 이면에는 술이 있는 것을 봅니다. 뭐 술을 먹는다고 다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건 아니지만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람들 뒤에는 다 술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 때문에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님들도 술을 금지했죠. 술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문화적 요소를 고려할 때 죄 이상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고백하죠. 과거에 술을 잘 먹었던 분인데요. 술을 먹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술을 먹는 이유가 뭐죠? 자명하죠. 술을 먹는 이유는 음료나 물을 먹지 않고 술을 먹는 이유는 취하기 위함입니다. 취하기 위해서 술을 먹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는 것과 성령에 충만한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지배를 받을 거 술의 지배를 받지 말고 거룩한 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라고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인데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의 지배를 받는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가의 차이죠. 결과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요. 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또 성령의 충만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삶에 우리가 선택해야 할 바른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바른 모습을 선택하는 지혜를 부어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귀한 손자 손녀들 지혜롭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된 우리가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 잘 섬기는 본이 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 깨어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택해야 할